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한 번 더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이십니다. 네, 당신은 성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을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어로 바꾸자면 이 멤버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멤버십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 지역에서 나왔는지, 이 멤버십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멤버십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군대가 떠올랐습니다. 제 군대에서 후임을 맞이하면서 어떤 후임이 들어왔는데 저희 신림동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 너 신림동 왔으니까 그래, 같은 사람이야, 같은 지역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코파이 하나를 더 몰래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던 거를 생각났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고민이 될 겁니다. 그 멤버십을 따기 위해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곳에 속해져 있는지를 봅니다. 그 멤버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멤버십을 통해 상대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를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특정한 멤버십, 특정한 단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지불할 때가 있죠. 또 많은 돈을 지불해서 멤버십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본을 떼거나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우리는요, 왜 그 멤버십을 얻길 원할까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멤버십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멤버십을 가질 때 특별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한 그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회원이시면서 어떠한 멤버십을 가지고 계십니까?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멤버십이 있으십니까? 먼저 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영혼오른교회라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하루를 돌아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멤버십은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더 벤티라는 커피숍의 멤버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졸릴 때나 피곤할 때 커피를 먹는데, 제가 이게 광고가 되진 않겠지만 더 그 벤티라는 카페를 자주 가면서 특별한 멤버십이 있습니다. 제가 아메리카노를 10잔 먹으면 한 잔을 서비스로 준다는 굉장히 큰 멤버십입니다. 제가 이 멤버십에 대해서 조금 어떠한 예화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사는 톰 스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구매한 회원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구매한 멤버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멤버십을 구입한 것은 최고의 인생의 투자다. 아니, 어떤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투자라 얘기했을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게 구매한 것이 바로 이 회원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지가 보여지나요? 네, 어디 앉아 있나요? 네, 비행기 앉아 있죠? 네, 1990년 36살이었던 이 톰 스투커는요, 한국 돈으로 약 3억을 주고, 얼마요? 네, 1990년에 3억이라면 엄청 큰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3억을 주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비행기 평생 이용권을 샀습니다. 이 당시에는 비행기 평생 이용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 상황을 보니까요, 비행기 이 회사가 굉장히 적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평생 이용권을 3억에 드립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자신이 부유하지 못했지만 돈을 끌어모아서 이 3억을 주고 이 평생 이용권을 샀다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지금까지 33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100여 개의 국가를 돌면서 약 3,700만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3,700만 킬로미터가 감이 안 오시죠? 거리상으로 비교해 본다면 지구와 달을 48번 왔다 갔다 왕복했을 정도의 거리를 비행기로 이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일일이 비행기 값을 지불했다면 약 31억 원어치, 31억 원어치의 비행기 티켓을 이동했다고 이야기하네요. 제가 만약에 이런 비행기 무제한 이용권이 있다면 추울 때는 어디로 갑니까? 따뜻한 나라로. 더울 때는 어디로 갑니까? 시원한 나라로. 그러겠죠. 우리가 여름에 몽골 갔잖아요. 저도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보다 먼저 가서 몽골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동이 땡겨요. 그러면 저는 인천공항을 타고 무료로 일본에 가서 우동을 먹고 왔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선교사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사람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무엇이 쌓입니까? 네, 보너스, 마일리지가 쌓이죠. 이 당시는 이 법이 이렇게 촘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쌓이는 마일리지가 굉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그 마일리지로 호화스러운 호텔도 무료로 숙박하고, 또 마일리지가 월마트 기프트 카드로 바꿀 수 있어서 이 사람 이야기로는 가족의 집도 다시 리모델링했다, 이 비행기 마일리지로. 지금도 이 사람은 이 비행기 마일리지로 이렇게 다른 물건도 구입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3억으로 구매한 이 멤버십이, 항공권 무제한 멤버십이 30억 이상의 혜택을 누리며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 상품은 지금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톰 스투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인생의 이 멤버십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다, 가장 잘 구매한 멤버십이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 구입한 멤버십, 가지고 있는 유니크하고 귀한 멤버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멤버십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도라는 멤버십. 다시 한번, 성도라는 멤버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헬라어의 원어로 봤을 때 하기오이, 거룩한 자라는 것의 복수형입니다. 즉 성도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이 성도라는 멤버십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저희 가정에서, 제가 목회자이니까 저희 부모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칼날처럼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은 특별히 서운해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성민 목사님, 저를 성도처럼 대해주세요. 이렇게 엄마로 대해주지 말고 제가 단칼에 막 거부하고 하니까 성도처럼 대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야기합니다. 땡땡땡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성도로서의 멤버십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 성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성도에 대해 편지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야기합니까? 본문을 통해 한번 볼까요? 누구입니까? 성도에게 편지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말하는 것이죠. 이 성도라는 지칭은요, 이 에베소에서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를 통하여 구약적인 의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부르심 받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경신아, 네. 제가 누구를 불러야 될지 약간 난감하긴 합니다. 은규야, 네, 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뜻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 성도의 원어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너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룩한 백성이 뭐라고요? 되리라. 너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확언하여 목적지로 이끌어간다,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로 주체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셨다,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경신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 이미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내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래, 너는 이렇게 나를
믿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불러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여 주셨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삶이 정신없고 치이고 힘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성민아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바울 서신의 표현대로 은혜의 해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이렇게 너무 정신없을 때는 사역이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때도 저 또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성도인데 어떠한 성도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내가 내 발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다 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요? 공백. 사실 이 공백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아마 슬픔일 것입니다. 연약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 마음 깊숙이 본다면 우리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들, 내가 이 버튼만 눌러주면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 슬픔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힌트가 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날 불러주셨는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 공백을 통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1일간의 여러 가지의 강사님을 통해 많은 신앙의 이야기를, 간증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연약함의 그 공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꼭 믿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시길, 우리 영혼 어른의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성도라고,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였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1절을 통해 우리가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반응해야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성도에 대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더 확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신실한 자, 성도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반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희 다혜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의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일이가 4살 때였나요? 얘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었는데 다일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 아빠가 그래도 어떠한 계급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구나. 이 목사라는 것이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무엇인가 귀중한 자리인 것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일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아빠를 기다릴 때 항상 아빠라고 외쳤었는데 어느 순간 그 외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를 보고 이게 양옆에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성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인데 우리 아빠가 이 목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 멤버십 때문에 더 존경받기 위해 자기가 친구들을 살피고 유성민 목사님 이렇게 제가 배웅 나갔을 때 불렀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 딸은요 약간 잘못된 방법이지만 이 목사라는 그 멤버십을 우리 반대로 자기가 누리면서 저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이 이미지가 대충되면서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고 부르고 기도하며 찬양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버랩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 어떻게 연합한다고요? 신비적으로. 어떻게 연합한다고요? 신비적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단순히 믿음 안에서 관계된 존재다, 친밀한 존재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집에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이 방에서 살아가시고 나는 이쪽 방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반을 이렇게 책상을 같이 쓸 때 이렇게 책상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넘어오면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이 신비적 연합은요 이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누가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누가 살아간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떠한 강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으면 할 수 있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 신실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렇게 신비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자의적인 부분이 모두 죽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멤버십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더 원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성도이십니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신실하게 믿고 그분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요 구원의 확신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당연한 것이죠. 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 가운데 나 또한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민아 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 또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부르짖으며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의 멤버십은 이렇게 이뤄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도로서의 멤버십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을 원어로 본다면요, 그 성령과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성도된 자에게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연약한 공백들을 채워주신다. 오늘의 본문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성도시라면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갑시다.